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잠언 23장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 형통하십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의미를 살펴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 형통하다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우리의 인생에 뭔가 잘 되는 것입니다. 대학을 갈 때도 한 번에 탁 붙고, 직장을 들어갈 때도 뭔가 쑥 하고 들어가고, 결혼도 자녀도 뭔가 잘 열려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형통이라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가 꼭 이렇게만 인생이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향해 철저하게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적인 형통함은 우리 안엔 때로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때로는 고난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어려운 현실 속에 우리가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은 시기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자기가 고3 시절에 자기는 정말 모든 열과 성을 쏟아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 시험을 봤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고3 들어가면서 공부한다는 이유로 교회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안 했지만 그 친구는 원하는 대학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한 청년이 했던 얘기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참 원망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고 그러면서도 최선을 다해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원망했던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막히는 것 같은 시기도 있고 때로는 열려지지 않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은 온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오늘 본문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죄인이 부당하게 재물을 모으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성경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솔한 자들을 조금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여라. 아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표현을 죄인들이라고 표현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는 경솔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 반역하고 경솔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인의 형통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는 영원한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장래가 없을 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18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미래의 형통함, 앞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형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죄인의 형통함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아무리 열려 있는 것 같고 뭔가 다 열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의 형통은 결국 무너질 형통함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죄에 대한 즐거움도 얘기하죠. 그러나 그건 일시적일 뿐이고 결국은 멸망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므리 왕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네 번째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이 오므리 왕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대단한 왕입니다. 거의 모든 경제적인 것을 뚫어냈고 정치 문화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고 특별히 수도를 이전하면서 이 나라의 부강함을 만들어냈던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대단한 왕에 대해서 딱 8절밖에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가는 그가 악했다라고 딱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오므리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므리 왕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세종대왕 정도 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왕이었죠. 수도를 이전시키고 경제를 부강하게 하고 특별히 무역을 뚫어냈던 왕이 이 오므리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이 뚫려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무역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고 그 블레셋과는 대적이었기 때문에 무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와 무역을 해야 될까 하다가 두로와 시돈과 함께 연결이 돼서 무역을 성공시켰던 왕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엄청나게 부강해지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했으면 됐는데 이 오므리 왕이 이 두로의 왕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무역이 열려지니까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 왕의 딸과 오므리 왕의 아들을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 두로의 왕의 딸과 오므리 왕의 아들이 결혼했는데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이었고 두로와 시돈의 왕의 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그 당시 바알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이었고 수많은 제사장을 거느리던 그 제사장 출신의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 왕의 딸이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섬겼던 민족이 점점 더 국교가 바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수많은 바알의 제사장이 이스라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아세돈을 섬기고 이런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지고 아무리 무역이 열리고 아무리 모든 게 열렸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는 악했다라고 정확하게 평가가 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세상이 보기에는 이 오므리 왕은 엄청난 왕입니다.
모든 것이 형통했던 왕이고 모든 것이 열려졌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정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이 형통은 결국 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죄인들 자체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의 형통은 영원하지 않고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형통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7절 18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경적 형통함의 기준은, 가장 중요한 형통의 출발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통함은 그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잘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형통함의 출발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함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창세기 39장 2절 스크린에 띄워주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한 자다라고 표현할 때마다 조금은 헷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본문이 쓰인 당시의 요셉은 우리가 보기에 형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게 됐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 역할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 인생의 밑바닥이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밑바닥을 향해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인생의 밑바닥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쫓겨나서 팔려서 결국 그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데 요셉을 형통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인생의 밑바닥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시면 형통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돌아보다 보면 그냥 인생이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열려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무엇인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잘 되고 이런 것을 형통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이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척도는 무언가 잘 풀리고 열려지고 되어지는 것이 인생의 척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척도는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내 인생에서 정말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이 뭔가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 모든 시간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온전한 형통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런 형통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비록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노예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가 형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요셉이 17세에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30대가 돼서야 이루어져 갑니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그냥 단순히 어려웠던 시간은 아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총무로 살아가면서 그 시간을 통해 정치를 배우게 되고, 또 오해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그곳이 마침 왕의 측근들이 갇히게 되는 감옥이다 보니까 그곳에서 왕정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총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준비됐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40세까지 왕자로 살다가 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시간대에 자기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또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10대에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실제로 왕이 된 것은 30대가 돼서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광야이지만 훈련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형통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모양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형통이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진정한 형통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다릅니다. 또 세상에서 생각하는 가치와 교회에서 외치는 가치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물론 잘 되는 것도 복입니다. 열려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다, 실패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면 옳은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들은 설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선택해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 자체가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망하며 그런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이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